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제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20장 이제부터 계속 쭉 해서 좀 어찌 보면 약간 조금 지루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항해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나 보다 하면서 반가울 수도 있는데 27장은 무려 44절까지 기록될 정도로 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내용을 그만큼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명확히 알려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바울이 의지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은 결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관념에만 머무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냥 한번 외치는 운동,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백하고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삶에서 구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7장에서 무려 44절을 할애하면서까지 바울의 항해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1절에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제 죄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죄수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부분 죄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구형을 다 받은 자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로마 사람들, 시민들의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이제 콜로세움이라든지 검투사 싸움이라든지 그런 도박과 오락에 참여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 보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죄수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아직 재판을 다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죄의 유무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바울은 죄수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미 죄가 있다고 밝혀져서 죽기 위해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한 배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배 안에 진짜 죄수들도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바울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 근처에 남부지방법원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태운 호송버스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죄수들이 있는 거죠. 강도, 살인, 사기, 폭력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송버스 안에 많은 죄수들이, 다양한 종류의 죄수들이 탑승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죄수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탑승해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내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렵고 무서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배에 탄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함께 탑승한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죄수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는 자연스럽게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을 관리하는 백부장이 함께 하는 거죠. 죄수들이 도망을 치거나 혹은 돌발 행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배는 이제 여러 곳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이 미항에서는 겨울을 보내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항에 도착한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거든요.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이제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곧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배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아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방금 읽은 10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묵살 당할 것,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묵살 당할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11절에 잘 나오듯이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백부장이 다른 항구로 옮겨 겨울을 보내자라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 10절에 나온 바울의 말을 이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말대로 잠시 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한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상황,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했음에도 거절당하는 상황, 게다가 같이 탄 배에는 죄수들이 득실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실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 로마의 황제, 이제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에게까지 앞에 서서 재판을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본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 배는 광풍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줄을 던지고 배가 부서질까 두려워합니다. 마침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짐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좀 일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광풍이 없어지진 않았어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20절입니다.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 동안 아멘. 20절 중간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에서 이 있음에라는 단어는 비인격적인 힘을 가리키는 말로 대항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의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의역하자면 폭풍이 이 배를, 사람들을 내려 눌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배경에서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그들이 죽은 바다 위에서만 그 영혼이 물 위에서 영원히 떠돌게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폭풍의 공격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과 기대조차 없이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죽으면 또 어떻게라도 자신이 뭐에 대해서 뭐 사후세계에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그러니까 물론 미신이긴 한데 바다 위에서 영혼이 떠돌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으로 인해 한마디로 지금 혼비백산하는 상태에 사람들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까 10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좀 들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거봐 너네 내 말 안 들었으니 이렇게 됐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을 좀 믿어줘야 된다라는, 그걸 요청하기 위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부분이 정말 나눌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은 어떠한 이제 컨텍스트, 이제 상황 맥락을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컨텍스트, 상황 맥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만이 결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놀림 당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컨텍스트, 상황 맥락이 어때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배에 죄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시당하는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바울의 말대로 광풍으로 인해, 폭풍의 공격으로 인해 다 부서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이게 바울이 처한 지금 상황이고 맥락이라는 거. 이러한 컨텍스트, 상황, 맥락에서 바울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결론이요?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결국에 결론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결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게 되거든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과정과 통로를 통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야, 죄수들하고 좀 함께 갈 거거든. 그러니까 좀 준비해. 광풍 몰아칠 거거든. 준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어떠한 맥락과 정황과 상황에서도 결국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뭐하러 갑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 가이사는 온 세계의 왕이고 어찌 보면 신처럼 여겨지던 자였어요. 이러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바울을 순간이동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늘을 날게 하셔서 편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광풍은 불지 않게 막아주셨어야죠. 근데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광풍이 불어요. 배가 박살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공격받고 낭망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바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구조해 주실 거다. 어떻게든 로마에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다 전했거든요. 말씀을. 그럼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곧바로 광풍이 사라졌더라. 섬에 도착했더라. 구원받았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배는 박살이 나버려요. 41절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배가 깨어져 가고 결국에는 배가 박살이 나요. 파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구조가 돼요.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광풍이 불고 배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마침내 상륙하게 되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라는 말 자체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게 구조잖아요. 구조를 당하려면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살고자 하는 신자의 삶이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완성될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 어떻게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택하고 그것으로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광풍, 유라굴로가 내 삶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하나님 더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배가 부서져 버리는 최악으로 여겨지는 상황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런 상황과 실패와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게 결정이 됐으니 그 가운데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갈 것이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왜 광풍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를 택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신뢰하고 붙드는 영광스러운 삶을 택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의 삶의 결론은 결국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것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영광스러운 삶을 택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